치유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석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형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여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하고 저술한 대도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의미를 확장시키고 심화시키고 비약시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장난 들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주의를 물질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신적인 세계로 돌리게 하고 보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현상 세계에서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적인 세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주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 의미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유는 영적 차원과 본질적인 차원에 대한 갈망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삶의 본질과 관계된 분인지 세상 허영과 관련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것이지 그 영화가 무병상수를 약속하고 진용합을 점치는 무당이 아닙니다. 예수는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변형시키면서 성전을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변형시킨다. 짐작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성전이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냐? 고린도 3장 16절. 위에 고린도 3장 16절이라면 예수님만 성전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전이라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든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거쳐 예수님 따르는 그들의 일컫는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마음이 열려서 마음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정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살아계신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내 심령을 고치고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귀신도 떠나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이 그토록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관리를 잘하고 자기를 잘 보살펴야죠. 우리는 악의 소굴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상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음란의 밀실도 아닙니다. 우리는 소통이 단절된 감옥도 아닙니다. 상처 흐르는 고름에서 진동하는 병동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현존의 장소입니다. 인마의 처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성전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성전입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영감으로 가져가는 신비의 사원입니다. 진실과 사랑에 대한 동경으로 지어가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행해져야 여러분 심령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님 안 보이는 주님의 배움을 살아갈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후예답게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장시킵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그만큼 내가 성전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성도들, 내가 너라고 부르는 다른 성도들 또한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예수 믿는 다른 사람도 성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제는 성전인 나와 성전인 너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한 성전을 지어져 갑니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노래로 노래합니다. 그저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성전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 16, 20, 22절.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성전임을, 하나님 살아계신 성전임을 이미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한동안 채속으로 정신으로 이 아이들이 영혼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어린이는 성전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바라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나이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그 성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성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문받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온몸을 헬레나를 만든 성전 만든다. 그래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못하는 요소를 쫓아내고 성령이 구하시는 곳, 하나님의 현존할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해내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깊은 기도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하게 월요와 금토에 깊은 기도를 2시간 이상씩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깊은 기도하여 자신이 저녁에 성전되도록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똑바로 알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나라 성전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깊은 영이 다는 동안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성전에 사신을 재현합니다. 재현한다는 것은 성전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청소를 누가 해요? 성령이 오세요, 여러분 안에. 성전에 우리 자신 안에 상인도와 한전당들 저거 온갖 생각 상처를 아담부터 온 것들 혈통으로 흘려드는 것들 귀신들 쫓아냄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가 되게 합니다.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하면서 정화에 대해 말을만 하지 말고 이론만 알지 말고 성령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실제로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림으로도 장사하는 집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치우지 않으면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깊은 영예도 함께 거룩한 진리를 묵상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돼. 물론 성령으로 깊은 영예도만으로도 성전을 지어지지만 거룩한 진리를 묵상함으로써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으면서 성령의 기초가 뼈대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10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의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웠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구보다 더 달더라.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9편 7절을 주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저녁에 성전을 지으시기를 바라십니까?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전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받아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체험으로 깨달기를 원하십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신이 저녁에 성전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화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저녁에 정화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숨어먹고 마음을 열고 성령으로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행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 자기는 부자여 행복한 사람이라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것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깨닫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 행복의 삶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었다 한들 보이는 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의 짐승의 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먹는 것을 찾아 세상 끝까지 찾아다녀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의 마음속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세계를 들어가려 해도 길이 막혀서 길이 없어서 응어리가 져서 언들리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것은 깊은 흑암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거짓 생각들을 울창한 숲이 돼가지고 귀신의 견고한 진이 되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 옮길서는 불문지를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올려야지 자기 마음의 세계를 본다니까. 하지만 사람들마다 정부에 갈 곳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들의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정복하게 되면 거기는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으며 천국도 있고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누구나 꼭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자기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속에. 그 마음속을 볼 줄 알아야 돼. 마음속에 지금 나가 뭐가 점령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야 행복과 기쁨이 있고 항상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누구나 예수님으로 알지 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지구촌 어디에서도 그런 곳은 없으며 오직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자기 마음속 선전소에 들어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행복이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기도로 마음 안에서 봄을 찾는 법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깊은 기도 마음 안에서 봄을 찾는 법. 하지만 그걸 정복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행복을 캐나고 천국이 되고 하나님들이 내게 되려면 깊은 흑암에 를 뚫을 수고 벗어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세 아니고는 이 마음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라고 하였고, 하늘에 내려오는 표는 작은 책이라 했습니다. 고로 성경은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표는 진리의 책을 가지고 있으면 길을 헤매지 않고 빛의 세계로 찾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에 성령 인도를 아주 쉽게 마음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자기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지는 곳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 안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의인이 되고 하인같이 사람들이 되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지금까지 너무나 무의식적인 삶을 살면서 외국적이고 보이는 세계만을 여행하며 점령하면서 세상을 가져다던 행복을 찾아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모두 방치해두고 결국 계속 쓰레기들만 모으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폐품들을 모아 두 사람의 큰소리 치고 있었던 것이며 낡은 화폐들을 수집하면 중요한 보물이라고 이러한 재산을 소유한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그런 것은 행복도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가짜였고 거짓이었어요. 거짓 행복과 거짓 기쁨을 찾았고 가짜 천국과 가짜 하나님 찾았으나 결국은 지옥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모두 쓰레기들이요, 폐품들이요, 장사꾼들이 소굴이요, 강도들이 구별이며 천족이었습니다. 천우가 하늘에 악이 되어버리고 천국가 하면 지옥이요, 행복하면 불행이며 살만하면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이 증서가 같은 야성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요. 자신들의 마음의 세계를 정비하고 정화하여 성전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기에 선악이 없고 승과 사가 없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세계를 알고 성령으로 온몸이 하늘나라서 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축복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보물은 말씀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기도도 마음 안에서 보물 찾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본성을 찾아 자신이 성전되어 버린 사람은 항상 웃을 수가 있어 행복과 기쁨을 떠나지 않고 생명과 평화가 있으며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세상과 하나가 지어질 때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게 모든 것들이 내 몸처럼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연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니 평생 하나님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를 잘하고 잘 보살펴야 돼요. 그러므로
진정한 삶은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자신들의 마음의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나의 본성을, 나의 존재를, 나의 자아를, 나의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 집중해야 됩니다. 그건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으로 업무기를 많이 해야 성령이 나를 보게 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처럼 되며, 이것은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며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바르게 알고 마음 안에 들어가 보물을 찾아서 예수님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거대한 성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